초등학교의 박하은입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무조건 따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랬던 제가 부활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살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과 단 한 번도 크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선으로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착하다, 순하다는 단어들이 따라붙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단짝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느닷없이 너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너랑 절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했어요. 친구가 왜 그런진 몰랐지만 절교를 원하면 절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캐나다에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인종도 문화도 종교도 다양했어요. 그런데 크게 부딪히는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딱 내 스타일이다 하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는데요. 하루는 교목 선생님이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같이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은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해도 되냐며 뭐라고 했지만 저는 교목님의 말씀에 더 크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는 말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아닐까 생각했어요. 학교에는 다양한 종교를 배우는 수업이 있었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많은 종교에 대해 접하게 되니까 종교들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배우다 보니까 이 종교라는 게 별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친 사람들이 특정 대상이나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의지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아,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문화구나. 자기 취향에 맞는 종교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독교의 교리들도 결국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 종교만 맞다 하고 강요할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믿고 싶은 종교를 믿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 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반감까지 생기더라고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생각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길을 물어왔어요. 완전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데 갑자기 저에게 개띠시죠? 하는 거예요. 제가 개띠거든요. 깜짝 놀라서 맞다고 대답했더니 요즘 장이 안 좋지 않느냐, 고민이 많지 않느냐며 제 상태를 줄줄이 말하더라고요. 별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개띠에서 마음이 훅 갔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조상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내 족보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면 창조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그럼 계속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끝에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계속 쭉쭉 올라가요 하며 얼버무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진지하게 창조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라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창조주인가?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라면 기독교가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창조주를 믿는 건가? 하며 답을 찾고 싶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다른 도시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새로운 교회를 정해야 했는데요.
매주 다른 교회를 다니며 저의 고민을 풀 수 있는 곳을 찾으려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엄마의 소개로 춘천 한마음교회 캐나다 지부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온통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면 다 아는 얘기 아닌가 하며 듣는데 이분들은 뭔가 달랐어요.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큰 확신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오는 걸까? 여기서 저의 고민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예수님이 실제 역사 있는 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든 믿지 않던 이순신 장군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역사 속 인물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어?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진짜인가? 궁금해졌어요. 예배가 끝난 후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세계사에 나와 있었던 로마의 황제들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엔 예수님의 족보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지어낸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역사책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존했던 사람이고 성경이 실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 후로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예배 후 교제 시간에 집사님은 12제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이 하신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으니까 당연히 믿음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갔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싶었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에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집사님은 집에 돌아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는지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 돌아와 사도행전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치던 중 공통점이 보였어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을 갔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죽을까봐 무서워 도망가던 제자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전할 리가 없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구나. 부활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 순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외침이 저에게 그대로 들려왔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나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구나. 이것이 너무나 선명해지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제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적혀 있었어요. 온통 인본주의적인 내 생각에 빠져 예수님의 존재까지 무시하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되며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의 실상이 그대로 보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날 위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저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죄에 대하여라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저는 너무나도 악랄한 죄인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는데 많은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제 삶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너무 진짜 확실한 사실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제가 있는 캐나다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는 혐오 범죄 방지법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집행유예형을 받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는 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복음을 기쁘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는 매년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음식도 먹고 공연도 하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곳에 저희 작은 교회가 부스를 빌려 작은 선물을 나눠주며 전도를 하기로 했어요. 2박 3일의 기간 동안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복음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가 말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아. 그냥 공짜 선물이나 줘. 하며 거부하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사람들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공동체와 함께하고 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할 때 주눅이 들거나 눈치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활로 확실해진 영원한 나라의 상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쁨만 가득했습니다. 캐나다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친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내 친구가 오늘 나한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셨어. 그런데 성경에는 동성애가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라고 나와 있어 하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제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인 것을 알게 되니까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주 복음을 전하곤 했었는데요. 서로 마음이 잘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둘이 만나면 늘 물음표로 이야기가 끝났었어요. 친구는 탄생이나 죽음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건 왜 그럴까?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이건 또 왜 이러지? 하며 서로 추측만 하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친구는 늘 그렇듯 고민하고 있던 물음표들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확신을 갖고 알려주었어요. 친구가 깜짝 놀라며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는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지금은 저의 동역자로 함께 캐나다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으로 교제해요. 예전에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질문들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물음표도 복음 하나로 다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토론토 자은교회에서 어린이 예배 인도를 맡고 있는데요. 처음엔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긴 할까? 이해는커녕 아예 듣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하며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아이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중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문장도 따라 말하지 못했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아이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말씀 암송도 척척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아서 소통이 힘들었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인이 누구야? 하는 질문에 예수님 하며 대답도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진리의 사도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